지난주일에 하나님은 명령과 선포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들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혼의를 가지고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창조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빛이 있어라 명령하시니까 빛이 쫙 비춰왔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깜깜한 흑암 가운데 빛이 쫙 비춰오는 그 창조 그대로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좋았다 그랬습니다. 공중에 새가 나르라 가지가지 새들이 공중을 날았어요. 땅은 가지가지 식물을 내라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그대로 창조가 되고 생겨지고 그 모습이 너무너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분께서도 사역을 하는 현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처럼 명령과 선포로 사역하시고 역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영적으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의 아들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신도 되시고 참 사람도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사역 현장에서 명령하고 그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선포하셨던 현장, 그 사역의 현장을 우리가 오늘 영의 눈으로 잘 살펴보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현장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우리 신앙 생활에는 그저 무언가 아련한 무엇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 실제 삶 속에서 누리는 은혜, 성취의 은혜, 되어지는 은혜, 신앙이 현실화로 누려지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으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라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능력도 바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바로 나의 삶 속에서 누림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선포하시는 역사, 예수님의 명령하시는 선포의 현장과 사역, 이 사역을 잘 깨닫고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행하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누림을 이루어가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그대로 성취되어 누려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명령과 선포하시는 사역을 보게 하는데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하나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형편을 묻지를 않으셨습니다. 아무 조건이나 제시도 없었습니다. 그저
미영령하시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미영령하고 선포하신 것이지요. 너 나 따라와서 제자 할래 안 할래? 이거 없었어요. 그냥 불렀어요.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만지며 어업을 하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선포 앞에 그대로 따라왔다.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똑같이 이렇게 예수님 명령 앞에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 부르심의 명령 앞에 그대로 즉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의 생업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그들의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영웅이 되어서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면서 병자들을 침상째에 들고 와서 길거리에 쭉 놓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지나가면서 그림자만 이렇게 비춰 덮이기라도 바라면서.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영웅으로 쓰임 받는데 그들이 바라던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선포에 우리가 순종하면, 충성하면 반드시 최상으로 보상을 받고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누림이 이루어지는 이런 은총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보면은 재물이 많은 사람 관원으로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까지 가졌으니까 이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은 참 앞길이 환한 사람이에요. 누구라도 받아들이고 좋아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증거되고요.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보셨는데 예수님이 영의 눈으로 보실 때 한 가지 부족한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에는 재물이 많은데 하늘에 재물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 쌓여진 보화가 없는 거예요. 땅의 보화만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한 것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명령과 선포 앞에 그대로 행하고 따랐더라면 이 사람은 하늘의 보화를 많이 가진 진정으로 하늘에도 땅에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갔다.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았어요. 이 재물에 대한 애착이 많았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탄은 이 부자 청년에게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이 말씀은 작게 들리게 했어요. 그리고 내 있는 보화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씀만 크게 들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는 잊어버렸고 가진 보화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씀만 크게 들리니까 거기서 딱 멈춰버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빼앗아 가지고 사탄은 이 부자 청년에게 길가와 같은 마음밭으로 역사해서 그 귀한 진리의 말씀 명령 선포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상 주신다는 약속 말씀을 우리도 반드시 크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도 주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들려오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것이 잘 들려져야 돼요. 자, 만약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크게 들린다면 믿는 자는 다시 살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싹 들어가서 작게 들려요. 반대로 내가 다시 살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크게 들리고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작게 들리면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크게 들리느냐 어떤 음성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들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핵심 주님이 상급으로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크게 들려와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이 소리는 오히려 작게 들려서 영생을 위하여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이 영광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갈 이 마음이 생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마태를 세관에서 예수님이 부르시는데요. 지금 세무의 업무를 보고 있는 이 마태에게 나를 좇아라 명령하고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일어나 좇으니라 그렇게 증거돼요. 두말할 것도 없고 따져볼 것도 없고 예수님의 그 명령과 선포 앞에 그대로 일어나서 딱 자기의 세무 업무를 접어놓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중요한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 명령 선포가 들려오거든 예수님 제자들같이 그대로 순종하는 이 신앙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만물은 다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데 오직 사람만은 불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주님의 명령 선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 받아들이고 믿고 사는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이고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명령과 선포 앞에 우리는 다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나갈 수 있는 이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자들을 많이 고치시면서 신유 사역도 예수님이 많이 하셨지요. 그런데 그 병자들을 향해서도 명령하시고 선포하시는 사역 현장을 많이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 나병 환자가 왔어요.
문둥병으로 알려진 병입니다. 살이 썩어서 문드러지고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죽음의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찾아왔는데 나병 환자의 소원은 오로지 나병에서 치료받는 거예요. 나병에서 나음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나와서 이 나병 환자가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명령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명령과 선포가 입에서 떨어졌어요. 결과가 어떤가요? 즉시 예수님이 명령하고 선포하시는 그 즉시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가버나움에 있던 백부장이 자기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쳐주시기를 원해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간구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지요. 그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아주 아름답게 보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건 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하인 중풍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백부장이 그 믿음을 너무너무 귀히 보시고 명령하십니다. 가라.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명령과 선포한 그 순간 집에 있던 하인의 중풍병이 깨끗이 고침받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연도 다스리는 권능을 행하셨는데 자연을 향해서도 명령하고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 피곤하신 가운데 잠이 드셨어요. 근데 마침 그때 무서운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 광풍으로 인해 가지고 위태하다 그랬어요. 위태하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다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뭐 물을 다스리는 거 이런 거 전문 거예요. 그냥 별스런 노력을 다해도 그 물길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위태한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물길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자, 꾸짖으셨다는 것은 입을 열어서 명령하고 선포한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 순간 광풍이 잔잔해지고 물결이 잔잔해지고 바다가 고요해졌노라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과 지금 함께 있는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는 그 제자들은 지금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한 그런 형편인 것, 이걸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야, 우리가 따르는 이분이 누구이기에 이분이 명령하시니까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여 조용해지는가. 이게 엄청난 제자들의 신앙의 체험이었습니다. 이런 체험적인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많이 생겨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이 이 사역들 속에서 증거가 됐습니다.
그분이 지으셨기에, 그분이 창조자이시기에 자연도 순종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자이시지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꾸짖기도 하시고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잠해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일어나시고도 있기는 했지만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바람아 파도에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도 명령 선포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그 자연은 여전히 광풍으로 물결로 역사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 명령하고 선포할 때에 이렇게 잠잠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을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해야, 입을 열어서 말해야 그 말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발동이 되고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향해서도 제자들을 향해서도 자연을 향해서도 명령하고 선포하셨는데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도 명령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인이란 땅에서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무덤 사이에 살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하나둘 들린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귀신이 그를 잡았는지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귀신이 그냥 이 사람 하나를 확 잡아가지고 인생 망치게 만드는 이런 불쌍한 존재로 비참하게 만든 거지요. 이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지가 먼저 알아보고 멀리서부터 지가 와가지고 엎드려서 주여,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몰라보는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 먼저 하나님의 높으신 아들임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이 귀신하고 대화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명령하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나오라. 이 사람은 쇠고랑을 채워놔도 쇠고랑을 끊어내는 무서운 힘을 가졌습니다. 이게 귀신들의 힘이었어요. 군대 귀신이 들렸으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한마디 명령과 선포 앞에 귀신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냥 나가기가 억울한지 많은 돼지떼를 보면서 저 돼지떼로 들어가도록 명령해 달라고. 그 돼지떼로 들어가라. 돼지떼로 들어가가지고 피탈길로 내리다가 호수에 빠져 다 죽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걸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치 없게 보이는 한 생명을 수천 마리 돼지떼보다 더 소중히 여기셨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 그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들이 그 인격을 짓밟고 삶을 송두리째에 빼앗았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귀신의 역사들, 이들을 명령하여 내쫓으시는 권세자이신 것을 사건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귀신이 많았습니까? 귀신이 많아서 이사를 제대로 못 갔어요.
통통할까봐 못을 제대로 못 받고 받은 못을 빼지를 못했어요. 귀신이 통통하게 할까봐 무서워서 복음이 들어오고 나가지고 이 귀신의 악한 영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고, 악한 귀신의 역사는 예수 이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이 놀라운 진리가 깨달아진 이후부터 미신이 차츰차츰 사라져가고 귀신의 역사가 차츰차츰 제어를 당하게 되고,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도 좀 알아야 되는데 거저되어진 줄 알지만은 귀신의 역사는 지금까지 아무도 귀신 보고 나가라든지 미용령하든지 꾸짖는다든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죽으려고 귀신한테 까불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와서 믿는 자들, 교회만큼은 귀신의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귀신이 막 가득한 집에 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귀신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 귀신이 나가고 그 집이 정상이 되고, 이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이름 외에는 악한 영을 다스릴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귀신한테 명령 못해요. 귀신 앞에 다 엎드리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 권세로 귀신들을 향해서 명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게 되면 귀신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두려워해요. 예수 이름이면 악한 영과 귀신은 그대로 순종해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해서도 명령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죽은 청년이 나인성에서 이렇게 죽어서 상여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청년 때문에 우는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죽어서 지금 장례를 치르러 나가는 그 송장된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명령하고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죽었던 청년의 모든 몸의 기능이 살아나면서 영혼이 돌아오면서 그 청년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야이로의 12살 된 딸도 살리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장사도 이미 끝나버린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다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명령하고 선포하셨어요. 이제 중요한 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이고, 우리도 예수 이름 권세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사역을 통해 예수 이름 권세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약속하고 계시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하는 일도 할 수 있다. 예수 이름 권세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믿는 자들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받는다. 내 이름을 쓰면 내가 이름 권세를 발동하여 너희들 입에서 나온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도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나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명령하고 선포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병에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
이 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믿음의 기도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몸에 고통을 주는 병마의 고통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건 명령하고 선포하는 권세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뛰어넘어가지고 권세의 기도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시행하신다 이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구하는 그것도, 내가 명령하고 선포하는 그것도 받을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항상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힘든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 속에 파고 들어옵니다. 이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영권을 발동하여 명령하고 선포하는 믿음이 되면 바로 주님께서 책임을 져 주십니다. 이제 우리를 또 내게 하나님의 장자권, 자녀의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고서 예수 이름과 함께 이제 놀라운 역사를 확신하면서 예수 이름 권세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이런 신앙생활 꼭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의 명령과 선포가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권세가 주어져 있지만 이 진리와 권세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산 게 많이 있어요. 이제부터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고 예수님같이 여러분도 예수 이름 권세를 사용해서 사용권이 주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명령과 선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이제부터 나도 예수님처럼 명령과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병자를 위해서도 명령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연을 향해서도 명령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악하고 더러운 영의 세계를 향해서도 명령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명령과 선포이셨구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요, 그것이 복이구나. 예수님의 명령에는 질병도 자연도 순종하는구나. 예수님 명령에는 아무리 악한 귀신들이라도 순종을 하는구나. 나도 말씀에 의지하면 예수님 하신 일을 그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나는 이제보다 어제보다 오늘과 내일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오늘의 절망에 절대로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며 선포하세요. 내 인생은 예수 안에서 최고로 복되고 아름답게 꽃 피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로 계속 부흥될 것이다. 나는 갈수록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의 자녀는 머리가 되며 갈수록 축복의 문이 열릴 것이다. 우리 부부는 갈수록 더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며 내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명령과 선포 속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놀라운 역사가 누려지고 체험이 되어지고 되는구나. 예수님의 이름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보다 큰 권세구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체험의 신앙이 되어지고 명령과 권세로서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